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100회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몇 절 몇 절 이렇게 강의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신데, 또 저는 또 처음 강의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그냥 100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상황도 좀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몇 번 했다? 35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34번째 강의고, 다음 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가 마쳐질 텐데 좀 섭섭하나요? 그래요. 좀 더 깊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면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6절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좀 명쾌하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버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도 좀 보시고요. 또 세번역 성경,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내가 누구예요? 요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이 말씀은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라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말해요. 계시록의 말씀과 그 전에 다른 선지자들, 그죠? 구약 성경부터 해서 신약의 계시록을 제외한 여러 책들을 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거하고 공통점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죠? 성경의 저자는 다르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대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책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동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감동을 줬다는, 하나님이 영감을 줬다는 이야기인데, 신학자들도 이 감동 부분을 해석을 달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받아쓰기를 시켰다. 모세야 받아쓰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그 마침표를 찍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쓰기를 시켜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에이,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을 줬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확 깨닫게 해줬는데, 모세가 쓴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모세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모세의 경험이나 모세가 배운 어떤 학문이나 또 모세가 여러 가지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하고 표현하게 하셨다. 그거는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어려운 표현이죠. 신학에서는 그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요, 모세야 받아쓰기를 시켰다,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유기적 영감설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왜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요 40살이 될 때까지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시대에 있어서 모든 학문 점성술까지 말이에요 다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성파예요. 그리고 모세 정도 되니까 모세오경을 썼다고 봐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녹동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다윗은 감성파야, 감성파. 맨날 들판에서 별 보고
하늘 보고 뭐 이랬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 다윗이 쓴 그 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성적인 표현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13개의 서신을 썼잖아요.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그 글들을 보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또 반면에 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서 갈릴리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의 가방끈이 짧아. 고기나 잡을 줄 알지. 그랬던 사람인데 그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신 건 맞아. 그런데 그것을 쓴 사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표현의 방식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거하고 또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 보여주셔서 봤던 것을 글로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그렇잖아요. 하늘도 올라가 보고 환상 가운데 다 보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인재양 나팔자 다 재앙이 내려온 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본 거예요. 그림으로 본 거예요. 시각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 적은 거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좀 다르구나. 왜 요한계시록은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지금 우리도 들어야 하지만 1차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꿈이 어디 있고 희망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그냥 붙잡혀 가게 되면 그냥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있을지 사자 뱃속에 들어갈지 매일매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끔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것보다도 권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딱 보여주더만. 권사님이 지금 상황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딱 보여주셨어. 그럼 여러분들 귀가 쫑긋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귀가 막 당나귀 귀가 될 거 아니에요. 뭔데요? 뭔데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상황도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한 사건, 특별한 체험, 특별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죠? 여러분 갈급하고 힘들 때 어느 날 갑자기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가슴 속이 뻥 뚫리면서 하나님과 막 엄청난 소통이 일어나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막 온몸으로 깨달아서 막 눈물 콧물을 쏟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침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지금 계획이 있대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힘이 팍 솟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환상을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 미래가 암울한데 참 너무나도 선명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꿈을 꾸게도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하시더라 이거예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도록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갖다가 이기게 하시고 완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더라. 그래서 천사가 말해,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신실한 말씀이야. 7절 말씀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7절의 말씀은 메시지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속히 온다 하는 이야기예요. 속히 온다 하는 이야기는 7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 12절에도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대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죠. 뭐요? 누가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메시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요. 속히 오세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가지고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담대하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퀘스천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퀘스천이 생겨요? 아이, 곧 오신다 그러놓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 2000년이 지났어. 그래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셨는데 곧 오신다 그러놓고 오시도 않고 말이야. 뭐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주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다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요.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이래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 하면서 수천 년을 지나면서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 재림 약속은 효력이 없어.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곧 온다. 지금일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이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나서 집단 생활도 하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끝끝내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지 못하고 나서 그 신앙도 흔들리고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지탄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었죠. 1992년에 이장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부터가 안 좋아. 장님을 어떻게 따라가? 그죠? 이장님. 그래요. 이름이 좋아야 돼. 이름이. 그죠? 박은우 얼마나 좋아. 은혜가 비같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장님 사건은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도 보면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영적 상처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일반 신앙생활 잘 못하고요. 그냥 예수님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일반 교회 가서도 적응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진짜 많은 데미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요. 예수님이 분명히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이걸 갖다가 지금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할 1차적인 대상이 누구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 상황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묶어놓고 총으로 쏴 죽인다 그래도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그 총은 나와요. 그냥 빵 하고 나면 좀 있으면 탁 가니까. 그죠?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들 으르렁거리면서 뛰댕기면서 도망가면서 거기에 칼갈이 찢겨서 죽는 생각해봤어요. 그 공포가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완전 코너에 몰려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참아라 견뎌라 그래도 너희들 죽으면 천국에 오잖니? 그 말씀이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참아라. 그런 결국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참아. 그 말이 위로가 됐겠어요?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어요? 저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바로 내가 온다 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어요. 내가 곧 온다, 곧 간다. 그랬을 때에 오늘이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곧 오신다. 오늘이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구름만 이상해도 오늘이면 오실라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신앙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탱케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임박한 재림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기친 거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으면서 내가 온다 온다 이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또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디로요?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영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여러분 자녀들요 잉태하고 있을 때 엄마들이 막 영양 있는 거 먹고 태교하고 하는 게 뭡니까? 뱃속에 있는 고 10개월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서 사는 80년, 70년, 80년, 90년의 삶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도 맨날 그래. 우리 부모님도 아이고 내가 니를 뵀을 때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쫄쫄 굶고 그래가지고 니를 나누니까 째매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크지도 못하고 내가 다 못 미기서 그렇다.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러더라고. 그게 뭐예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늘 뱃속에 있을 때에 이 아이를 위해서 영양도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70년, 80년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의 삶을 사는 데서는 뭐가 결정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70년, 80년 그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난 핍박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주님 못 믿겠네. 그러면요 영혼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까요? 불못에 가서 영혼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내가 순교하는 이 순간에도 오실라나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순교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 땅에서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승리토록 하기 위해서 임박한 재림의 메시지를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온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예수님이 대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이 육체가 재림이 해왔다는 것보다도 대리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속에 또 들어있기도 하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곧이라고 하는 것, 곧 오신다고, 내가 곧 온다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곧 오시겠지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애가 자꾸 졸라. 어디 친구네 갔더니 아빠 그 친구는 내가 막 이런 게임기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신나던데 나도 하나 사줘. 나도 하나 사줘.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애 그냥 괜히 기죽어서 알았어. 아빠가 그냥 곧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빠의 생각은 어때요? 그 비싸기도 하니까 이놈 생일이 한 2달 뒤에 다가오니까 그때 생일 선물로 사줘야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고 여보 이번에 생일 선물을 그거 해줍시다. 알았어.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가 곧 사주겠다 그랬으니까 학교 갔다 와가지고 금방 아빠 그거 왜 안 사줘? 사준다 그랬잖아. 왜 안 사줘? 왜 안 사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아빠가 생각하는 곳과 이 아이가 생각하는 곳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문 속에 나오는 곧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오겠다는 이야기는 빨리 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곧 오신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요, 답답한 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한테 물었잖아요. 자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당신은 수제자였으니까 혹시 날짜를 못 들었습니까? 자꾸 물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귀찮았겠어, 성가셨겠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고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 약속으로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초대교회도 온다 그러놓고 지금 2000년이야, 2022년이요. 그런데 안 오셨는데 뭘 오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마음이요. 그건 불신의 마음이고, 그렇구나.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었겠구나. 그렇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이야기야. 내 생에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야 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온다. 오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는 거예요. 복이 있냐.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내용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할렐루야지. 창세기 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손십 퀸십의 이야기를 제가 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거기에 뭔 더 큰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패키지로 다 담아준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복입니다.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보면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또 그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에게도 또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또 그 복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복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복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 복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자꾸 그러니까 결국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복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또 생각할 수 있겠지. 목사님 무슨 소리야? 요한계시록 하면서 막 인재앙, 뭐 나팔재앙, 막 대접재앙이가 막 쏟아붓고 막 타 죽고 막 그냥 전쟁 나고 막 병 걸리고 막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가 많은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7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7번. 7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요한계시록 하니까 상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이제 와닿잖아요. 7이 완전 순데? 그럼 7번 나왔다는 이야기는 뭘까? 딱 7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구나.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이게 먼저 딱 와닿아야 돼. 세상의 사람들은 복하면 뭘 복이라고 그래요? 뭘 그래요?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이런 거죠. 부귀영화.
후기 영화. 그죠? 그리고 무병장수, 병이 안 걸리고 나는 장수 9988 1234. 야, 이게 그냥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다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본질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또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복하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본질적으로 싹 통합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런 복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궁극적인 복은 뭐냐? 마카리오스라고. 마카리오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에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7가지 복을 여러분들한테 쭉 소개해 드릴 텐데 말씀을 쭉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복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그 가운데 있는 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뒤에 붙어 있잖아. 때가 가깝기 때문에. end time. 종말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진짜 복이 있는 거다. 두 번째,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장례식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보고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었는데 가가지고 복이 있다, 참, 이 집에 복 받았네. 그렇게 하다 너는 어떻게 되게요? 뺨 맞겠지. 어떤 종교가 죽은 데 가가지고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냔 말이에요. 성경은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말씀하건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만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분께서 천국의 영광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 여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 죽는 것도 복이야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성화의 복이라 그래요. 성화의 복.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요, 그냥 구원받은 상태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을 확보했으니까 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 부족이 드러나면 또 하나님 앞에서 개선하려고 하고 이런 수고와 노력이 계속 쌓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난 주중에 제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보통 이제 그런 때는 정말 말도 되지도 않고 진짜 이 사람은 그냥 막 다른 사람한테 평가도 별로 안 좋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아이고 그냥 속된 말로 걔한테 물리겠다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데 뭐 그 사람 뭐 내가 전화도 안 하고 연락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럼 그분한테 내가 전화해 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에 좀 이렇게 이건 마음이 좀 상해 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내가 좀 마음에 걸렸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할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 멘토 목사님한테 또 내가 또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참 아직까지도 깎여야 될 분이 많다는 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멘토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 사과하기가 쉽지 않은데 목사님 또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또 저에게 몇 가지 또 조언을 해 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선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놔두면 또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밴드에 Who am I 밴드를 만들었어요. 나는 어떤 놈이냐. 밴드를 만들었어요. 밴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기절할까 봐 내가 못 보여드려요. 그건 나만 보는 거니까. 그 밴드 사진이 좀 궁금하죠? 우리 어머니가 그냥 날 낳아가지고 100일 돼가지고 뻘겋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놨는 거 그걸 내 밴드로 해가지고 나의 청달한 모습을 보려고 그래놨어. 그러면서 내 안에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게 다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움이 생기지?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런 걸 다 쓰는 거예요. 나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에게 선물도 보냈어요. 내가 땡큐 카드를 써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걸 이야기했어. 이러한 면에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서 사모님 와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기프트 카드도 넣었어요. 그러고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성화를 위해서. 그냥 재수없다. 다시는 그 사람 안 봐야지. 그러고 나면 내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뼈를 깎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썬뿌리를 뽑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성화를 위해서요. 왜 그래요? 그래야 복이 있다니까.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사람이 되니까. 계속 갈까요? 20장 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19장 9절이 있네요. 하나 더 보십시오.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거기에 보니까 복이 있죠. 어떤 자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렇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다는 그 보통 영광과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20장 6절로 보세요. 7가지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의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하고 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왕노라고 통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지.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첫째 부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는 부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할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다 영벌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에.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나야 돼요. 복되다.
그럼 22장 7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건데요.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의 함정의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진리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도구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엄마가 성경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진짜 성경 말만 하면 막 성경 이야기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엄마는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 집의 애들은 진짜 괴로워요. 그런 집의 애들은 예수님 거의 안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하는 그 지식이 나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썩은 지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서요. 그럼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내 안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 문을 나서면 또 내 육신의 기질대로 살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이게요. 여러분 기도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썩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썩은 지식이. 여러분 썩은 지식은 썩고 많아요? 썩은 지식은요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집에 썩은 것 치우려면 아주 고약해요. 냄새나고 귀찮고 다른 데까지 영향이 가고 온 집안에 냄새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 말씀 보세요.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마지막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인공 노릇할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세상 가운데서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복 받으려고요. 이 말은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초신자일 때 아직 복음의 깊이를 모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이요 30년이요 40년이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은 보통 60년 7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제는 복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 받는 거 맞아요. 그 복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레니우스가 한 말인데요. 주중에 그런 말씀을 내가 좀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 마음에. 우리가요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충만한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찬양해가지고 힘맥이 빠져가지고 안 충만해 힘들어 목사님 다리 아파 죽겠어 좀 앉아서 찬양하면 안 될까?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가리는 거요.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니까요. 성도들의 충만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불신자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생기가 돌고 기쁨이 충만해, 감사가 충만해. 다른 사람 봤을 때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그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 아니 뭐 지난번에 뭐 문제도 많고 힘들고 그렇다며.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 너무나도 좋아.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교회 기도 제목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뭐 이게 여러분들 뭐 같이 기도하시니까 그죠? 렌트비 우리가 못 냈던 게 꽤 밀려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그래도 선교합니다. 이번에 아이디 가는데 우리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할 거는 합니다. 목사님 얼굴은 너무너무 기뻐 보여. 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도 한때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무지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하겠지만 1도 없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께 맡겨버렸지. 나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선교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할게요. 맡겨버려. 하나도 걱정 안 됩니다. 하나도 걱정 안 돼. 하나님께 맡겨버려. 12절 봅시다. 12절. 마지막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님의 백성에게 뭘 준대요? 상을 준대요. 상을 주면 상을 주기 위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준대? 기준이 뭐래요? 그래요. 그가 일한 대로 준대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누가 치러주셨다? 예수님이 치러주셨어. 그 예수님이 내 대신 그걸 다 치러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가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격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에요. 받으셨죠? 받으셨죠? 받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아이고,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걸 공짜로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띨띨한 사람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사람이 바로 그런 거야. 구원을 갖다가 자기 노력으로 받으려는 사람이 띨띨한 사람이라니까. 구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아,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 공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 비결을 몰라가지고요, 자력 종교 있잖아요. 자기가 빌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요, 똑똑한 사람은요, 그걸 알더라니까. 절에도 보면요, 108배, 3000배 있잖아요. 절에도 빌면은 다 웬만한 거 다 받는데요. 그런데요, 그것도 불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빌어서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체면 따지지 말아요. 그래요, 나 염치 없어요, 주님. 그러나 그 구원 선물 나는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요, 상급은 공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오늘 기준이 뭐라고? 그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공짜 좋아하는 인간들은 또 상급도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 이게 띨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뭐냐면 일한 대로 상급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천국도 가서 누릴 영광이 다르겠구나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천국은 평준화야. 일한 사람이 안 사람 다 똑같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피 흘리고 그 사람이나 예배만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하고 사라지는 인간이나 똑같다 그러면 천국이 이상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은 일한 대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러분 자주 모여서 뭘 하지를 못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줄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을 이 목사는 몰라도 다른 성도는 몰라도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바로 일한 대로 상급 채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절대적으로 재앙, 심판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무슨 책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심판 재앙의 내용도 나오죠.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풍성한 삶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졸업